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회복 5번째 시간 하나님의 길과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먼저 읽으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조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지난 주일날은 후반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 이제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시죠. 열 가지 재앙과 또 아주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6절 다시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 다음에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또 읽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며 또 두루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배 회복의 절실한 필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중에 완성될 그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 오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교회로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이 머리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예배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으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 7장 46절을 보면은 스테반의 설교인데요. 이제 스테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예수가 율법을 멸시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성전에 관해서 46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든 것은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뭐 기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열망을 하고 있대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제 구약 시대에 내려오는 이 사상은, 성전에 대한 사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셨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다. 주의 성소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친히 세웠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또 시편 114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는 하나님 백성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회막을 지으라고 할 때 회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출애굽기는 회막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는 대대로 회막의 문 앞에 서서 거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경우 회막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막인 회막인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한 장소인 회막이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있고, 이제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래서 큰 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더욱 명백해지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3장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성전에 대한 예언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완성은 이제 하늘나라일 텐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면서 여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구약의 성전은 이제 이 신약 교회를 향한 그림자고, 최종적인 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한 몸으로서의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회막 혹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바로 교회에 대한 비전이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들 가운데 이제 운행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한다, 그런 비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이제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승리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삼으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에 거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전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방금 드렸죠. 근데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성막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9장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큐티하는데 나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는 작정 기도를 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하는 것으로 바뀌면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거룩함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본문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을 거룩하게 되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아론과 아들들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또 23절과 24절 보니까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이제 단 위에 번제물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고 엎드렸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 맞춰 왔다가 졸다가 끝나는 예배는 아닌가? 졸진 않지만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끝나는 예배는 아닌가? 네. 영광, 지난번에도 영광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 영광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운데에 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 이제 성전의 회복은요,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인 것이죠.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폐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소도 황폐해졌어요. 근데 그 황폐한 성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것이죠. 네. 주의 영광의 임재로 내려올 때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조롱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인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죠. 아론의 축복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요. 이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저들에게 비추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찬송부터 함께 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준비 찬양이 아니라고 찬양부터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두루 행한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십니다. 두루 행한다는 거예요. 두루 행한다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니까 walk along입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삶을 가시는 거예요. 네. 그 삶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하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억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두루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회복되며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임재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신다. 예배의 회복이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배회복이 필수다. 필수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지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막을 다 세우고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도 보았죠.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6절 보니까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라니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이 구름이 구름기둥이었고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고, 이 광야를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헤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매 순간 인도받는 삶이었고, 그리고 보호받는 삶이었습니다.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